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저희들의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아침에도 구원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요란하며 저희의 삶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고 또 저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즉 저희가 헛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오나 이 아침 이만큼의 평강을 은혜로 주셔서 이만큼의 건강을 힘입고 주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이 하루가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저희에게 때로는 참 추운 날이 있고 또 더운 날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를 누리는 많은 날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시간이 흐릅니다마는 저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혼육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의 겉모습은 낡아질 수밖에 없사오나 저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더욱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또 때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모여서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배우고 가르치게 하시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막바지 마무리 공정에 와 있습니다. 어느 층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이제 강대상도 성구도 의자도 이제 오늘 내일 다 들어오게 됩니다. 또 어느 층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되어서 이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성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으니 저희들이 이 성전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하여야 할 이들이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야 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남은 며칠간의 마무리 과정 속에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 인부들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일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로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살펴야 할 때에 살펴야 할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무리되어가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조바심을 내며 일을 마치는 것에만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생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역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주신 사명을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의 사용이 시작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 준비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진한 것들 저희의 시야에서 잘 발견되어 준비케 하셔서 이제 예배당을 사용하는 날로부터 온전히 기쁨과 찬송의 예배가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감격이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는 그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려오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이 그 길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모든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지 못하던 두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치유의 사건과 또 말을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문이 열리는 기적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은 어제까지 계속 보아온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많은 그 치유의 사건의 하나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그 치유의 사건을, 그 많은 사건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고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사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긍휼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우리의 행동이 온전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착각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또 함부로 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내 앞에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치유의 은혜를 얻은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만한 분, 즉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구원자이시라 하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부르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복음서를 통해서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신 첫 번째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처럼, 믿으셨던 믿음의 고백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헌신하고 수고하셨던 것처럼, 사명을 다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눈을 낫게 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깊고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다 진술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믿음을 갖게 하신 분 또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에게 30절에 보면 엄히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31절에 보면 그들은 나가서 온 땅에 그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왜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고 또 왜 이들은 퍼뜨렸을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감추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그 기적 중심의 인식이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되도록 하는 것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는 것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봉사가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하세요. 봉사하는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것 참 어떤 지적인 만족이 되시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가운데에 어느 한 가지가 전부를 마치 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을 못 보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병 낫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려움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갇혀졌던 것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이 받은 그 치유의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들 수준에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전하게 됩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를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잘 전할 수 있어야겠죠. 예컨대 어린아이들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간식 주신다? 우리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뭐 그런 용어도 아니겠죠. 재밌어, 좋아, 아주 짱이야. 뭐 이래가면서 이제 아이들 수준에서 전하겠죠.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백 가운데서 이 고백이 진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면 좋은 시설이 있다? 밤낮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새 건물 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났다고, 구원을 얻었다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고, 자유케 되었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사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곁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 34절에 보는 대로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중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엄밀히 말하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보고자 하는 것이 달랐고 듣고자 하는 것이 달랐고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 의도도 없으면 비교적 중립적으로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들으면 그 들은 것을 자기의 부정적인 전 이해 속에서 부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실 것인가를 구하고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영적 시선을 가지고 또 영적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보겠죠. 하루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 하루의 세상 속에서 수많은 뉴스를 접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출발점이 달라야 할 것이고 그 시각이 달라야 할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느냐는 것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이 그저 썩어질 것,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찌 같겠습니까? 자, 이제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신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당신의 백성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악한 것과 병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것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다 이렇게 간명하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다른 단어를 일러드리고 싶은데 그게 모든이라는 말이에요. 실상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보는 대로 다 고쳐주셨을 것에 의심을 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셨을 수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그 행적이 실제로 마을을 저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다니실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의 뜻은 그런 어떤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을 그렇게 은혜로 덮으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마을을 다 그와 같은 은혜의 범주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가지 못한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거든요. 바로 그곳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내시겠다고 선제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셨으니 우리로 그 일을 이루어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남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노라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한 것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요 우리를 통해서 거두시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수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기셨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혹 만나야 될 사람들 앞에 사명자로 서게 될 것인가.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을 하며 기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을 보면 참 고생하고 기진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덜 고생하고 기진하여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로 이 세상에서의 표면적인 삶입니다. 좀 수고를 덜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고생하고 애써도 정말 그 인생의 무게가 끝이 없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본문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조실부모한 경우 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일들이 참 힘겨울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어린이날이 되면 창경원을 가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을 일찍 잃게 된 사람들에게서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힘들죠. 인생에 몇십 년 나를 좀 인도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지 아니하는 삶은 얼마나 불쌍하느냐. 그가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 그것을 보셨다고 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고 표현하신 이 본문의 단어가 아주 유명하고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좀 긴 이름의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젠간 그 비슷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데 이 마음이 아픈 것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마치 몸 안에 어느 한 구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아마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영적인 인도자가 없이 살아가는 세상과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찌찌찌 안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치유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돌보라 하신 이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저 우리 조금 누구한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조금 누구한테 먼저 알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 가지고 뭐 대단한 섬김이나 하는 줄로 스스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런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으로 결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겨야 할 이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겨야 할 이들을 귀히 여김으로 주님의 사랑을 어찌하든지 증거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저 일 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을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일평생 가장 큰 소망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